어, 여러분 그 조선시대에 왕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왕 하면은 우리에게는 사실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냥 왕이면 뭐든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TV 사극 장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왕과 조정의 대신들이 모여서 국사를 논하다 보면은 드라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 예, 일부 때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더라고요. 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보다 더 사실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전하 아니 되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했는데요, 제가 어떤 기고를 보니까, 글을 읽다 보니까 거기 뭐라고 했냐면요, 조선왕조실록에 불가 아니 되옵니다 라는 말이 6만 5천 번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성종실록에 성종이 뭐라고 했냐면은 대간들 때문에 손도 마음대로 놓지 못하겠다 이런 불평을 할 정도로 의외로 이 왕 앞에서 신하들이 아니 됩니다 소리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 왕 앞에서 무섭지도 않나, 왜 껄핏하면 그렇게 안 된다고 말할까? 왕은 또 왜 그 얘기를 또 듣고 있을까? 물론 여러분, 나쁜 의도로 안 된다고 해서 왕을 힘들게 할 때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요, 왕이 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마음대로 폭정을 일삼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지만 아니 되옵니다 하면은 모여서 이제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는 거죠. 왜 안 되냐? 왜 되냐? 그러면서 때로 포기하지만 때로는 성장을 하기도 하는 이 모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왕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단을 하면요,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는 반대자들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조선의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세금제도를 바꿔보자, 토지제도 바꿔보자, 뭐 하자 그러면 대신들은 여전히 아니 되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누리던 것을 포기하는 게 싫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처럼 저도 여러분도 뭔가 새로운 선택을 하고 변화를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 주변에서는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소리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직면하는 두 번째 시험은요, 전혀 의외의 모습으로 찾아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냐? 지지하는 사람들의 환호와 함께 찾아옵니다. 지지하는데 무슨 시험일까 싶죠. 근데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진리는 반대자들의 비방보다는 옹호자들의 열광에 의하여 썩어버린다. 그렇잖아요? 열렬한 지지자들이 힘이 될 때도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변질되고 타락하면서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조차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신하들이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되옵니다를 계속 연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일상생활에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러한 두 가지 시험은 언제나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하면은 모든 게 순탄하고 모든 사람들이 잘 따라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을 해도요,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일을 해도 그렇게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일을 해도 반대하고 그렇게 난리인데,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 무슨 다른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하면은 그만큼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할 때요, 열렬히 지지해주고 환호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틈에만 쏙 빠져 있다가 그 소리만 듣다 보면은 오히려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언젠가부터 타락하고 변화되고 변질되고.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걸 모르면서 타락의 길로 간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 두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언제나 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음에도 나오지만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버린 거 아닙니다. 어느 도시든 가면 먼저 제일 친숙한 유대인들을 찾아갔고, 그래서 회당을 찾아가요. 거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들이 외면하니까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가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3장 45절 보면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시기심에 같은 동족인데 비방하고 반박했어요. 심지어 그 지역에 있는 귀부인들과 유력한 사람들을 막 선동해갖고 바울과 바나바를 거기서 쫓아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14장 1절을 보면은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에서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역시나 여기도 반대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절을 보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필이면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는 사람이 동족인 유대인이에요. 동족으로부터 더 박해를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막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히게 만들어요. 심지어 돌로 쳐 죽일 계획까지 세웁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다행히 이 계획을 알고 이 두 사람이 이고니온을 떠나서 어디로 피하냐면은 루스드라와 바로 그 근방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렇게 반대와 저항이 계속되는데 그때마다 그럼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아무리 그들을 선동하고 괴롭게 해도 두 사람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말씀을 전했고, 거기에 놀랍게도 기적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14장 3절을 봐도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그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루스드라로 옮겨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요. 그때 이 루스드라에서는요, 그 전의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을 피해 루스드라로 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8절에 보면 누구를 만나냐? 바울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고서 그 다음에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그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놀랍게도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잘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던 바울이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주목해 봤더니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었다. 바울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던 바울이 보니까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났고 걷게 되었다.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큰 소리로 일어서라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말에 순종해서 일어났다라는 건 바울의 말처럼 그가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죠. 만약에 여러분 바울을 믿지 못하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은 바울이 네 발로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나기는커녕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타박했겠죠. 바울의 소리를 듣고 그가 일어났다라는 건 바울을 믿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는 태어나 처음으로 걷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하고 대적해도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이걸 통해 우리가 뭘 보여주시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더라도 반대자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핏 보면 그 반대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더뎌 보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멈출 때도 있고 계획과 다른 곳으로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날 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되돌아보면 멈춘 것도 아니고 뒷걸음한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 기회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은 사람들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복음의 씨를 사방으로 퍼지게 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났더니 그 교회가 사라졌느냐? 비시디아에 안다 남은 성도들은 기쁨으로 성령 충만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지켰어요. 그리고 옮겨간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도 복음을 전해 교회를 세우고 루스드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 교회를 세웠어요. 어때요? 오히려 가는 곳마다 더 복음이 확장되게 했어요.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 더디고 우리가 보기에 계획이 틀어졌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 지경을 넓히시고 더 큰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걸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6월 한 달, 아니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을 펼쳐가는데 생각지 않은 반대에 부딪히고 그래서 여러분 더뎌지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계획에서 조금 벗어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기적으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고 그저 담대하게 기회가 생길 때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반대자들로부터는 첫 시련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반대자의 도전과 달리 두 번째 찾아오는 시험이 어쩌면 사실 더 위험한 거예요. 우리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들 소리에 푹 빠져서 엉뚱한 길로 가면서도 깨닫지 못할 때, 여러분, 반대자의 도전은 견디면 되는데요, 이 두 번째 시험은 견뎌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결말은 너무 비참해요. 좀 전에 우리가 본 대로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냈어요. 당연히 온 성이 난리가 나고 소동이 났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 그랬어요. 이들이 생각하는 신은 우상입니다. 루스드라에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요, 그리스 신화 아시죠? 제우스와 그 아들이자 전령인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왔다라는 전설이 이 동네에 있었어요. 그 전설을 듣고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봤더니 두 남자가 나타났는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 이 두 사람이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구나라는 생각이 번쩍 든 거예요. 진중하고 무게 있어 보이는 바나바를 보면서 저 사람이 제우스인가 하는 것이고요, 사람들 앞에서 계속 말을 하는 저 바울이 신들의 전령이었던 헤르메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를 가져오고 화환을 가져오고 두 사람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신이라고 생각해서 떠받드는 거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이 순간이 우리에게 제일 위험한 순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뭔가 잘 해낼 때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어쩜 이렇게 잘하시냐고 막 띄워주기 시작할 때 겉으로는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라고 겸손하게 말하지만 속으로 얼마나 뿌듯하고 그 순간이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띄워주고 떠받드는 소리에 자꾸 취하게 되다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나에게 오게 되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떠받들자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의 옷을 찢으며 소리치며 그 사람들 틈에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4장 15절 보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일을 보여준 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세상을 창조하신 진정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께서 그걸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보여주셨지 우리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또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당부를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강조하는 건 하나입니다. 이 기적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 영광은 내가 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헛된 것을 섬기는 일에 허비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렇게 찾아온 두 번째 무서운 시험을 물리쳤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격려해주고 떠받드는 사람들 기분 좋죠. 거기에 자꾸 빠져서 거기에 안주하거나 어느 순간부터 진짜 내가 그 주인공이다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누리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가 되면 그 자리를 피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원전 6세기에 아테네에 솔론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테네가 어수선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데 불만이 생기고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이때 여러분 그 집정관으로 솔론이 선출되는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부자들로부터도 신뢰를 얻었고 정의로워서 가난한 자들로부터도 신뢰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나라를 다시 정비합니다. 법을 정비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나라를 안정되게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그가 더 많은 권력을 누려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솔론이 무슨 일을 하느냐? 배를 사서 세상을 배우겠다고, 세계를 둘러보겠다고요 10년을 유랑을 나섰습니다. 너무나 여러분 당황스러운 이야기 아니에요? 모두가 존경하는 지도자가 백성들이 믿고 맡겨서 더 큰 권력을 누려도 되는데 어느 날 배를 사더니 세계를 둘러보고 지혜를 배웠다고 10년을 유랑 생활을 했어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깨닫게 돼요. 솔로는 알았어요. 자기의 권력이 커질수록 자기가 얼마나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법을 이렇게 바꿔달라고 저렇게 바꿔달라고 청탁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안 바꿔줘도 적이 되고,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정의가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이 아테네 제도는요, 솔론이 허락하지 않으면 법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10년을 일부러 세상을 도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를 찾지 않고 청탁하지 못하고 바꿀 수 없도록.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자기는 고달프죠. 10년을 떠돌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나라를 생각해서 그 자리를 피해 10년을 다녔어요. 우리에게는 솔론보다 더 훨씬 앞서서 여러분, 유혹의 자리를 피하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하고 왕이라고 할 때쯤 되면 언제나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처음으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좀 이따 바로 백부장이 찾아와서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런데 오실 필요도 없다고, 말씀만 하면 된다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정말 가시지도 않고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걸 보시고는 어떻게 해요? 그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 소문이 어떻겠어요? 금방 사람들에게 났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사람들이 더 몰려듭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둘러싸는 걸 보시고는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한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의 답은 그거였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만들려고 할 때 피했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주님께 돌리려고 할 때도 피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고 언제나 그 위험한 자를 피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때요? 저와 여러분도 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우리를 막 칭송하고 높일 때 그 위험한 자리를 피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6월 한 달을 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면은 그 뜻을 행함에 있어서 때로 반대자가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꿋꿋이 걸어가시길 바라고요. 그 일이 잘 돼서 누군가 자꾸 여러분을 추앙하고 떠받들고 칭송하는 일이 계속 생긴다면 그때는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잘 가고 있는가 되돌아보시고, 그때는 거꾸로 여러분들 곁에 아니되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누군가를 세워두셔야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과 부흥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승리하는 이 6월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